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매었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옛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그 집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귀신은 자기가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 소유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치워졌고 잘 정돈된 것을 보고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또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물 없는 곳은 단순히 자연계의 사막이나 건조한 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배경과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유대인들의 물 없는 곳은 사막과 광야를 의미합니다. 당대 유대 문화와 성경적 전통에서 물이 없는 사막이나 황무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 사는 동네와 달리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나 광야를 악한 영들이 배회하는 거처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물 없는 곳은 사람의 온기나 생명력이 전혀 없는 황량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물 없는 곳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 하나님의 은혜, 성령, 영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물 없는 곳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이 차단된 영적 메마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헤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메마르고 피폐한 영적 환경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찾아 헤맸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귀신은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귀신이 빈집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영적 의미는 바로 귀신이 안식, 쉬는 것을 느끼는 조건에 있습니다. 귀신에게 쉬는 것이란 어떤 인격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파괴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며 안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 없는 곳, 황무지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신 입장에서는 자신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괴롭힐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헤매도 지배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황무지에서 참된 만족이나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물 없는 곳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지형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과 은혜가 없는 황량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이라는 집을 떠나 생명 없는 들판을 헤매보지만 죽이고 파괴하고 지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쉼을 얻기 위해 결국은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 그 삶을 침투하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사람의 빈 마음을 노린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갔던 귀신이 쉼을 얻기 위해 다시 돌아와 정복하려는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44절에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비어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핵심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핵심은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귀신은 청소만 되고 채워지지 않는 빈집을 자기 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고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돈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계속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와 정돈된 비어있는 상태는 도덕적인 회개, 나쁜 습관의 절제 혹은 악한 영향력에서 일단은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집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인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적인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을 몰아냈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비어있는 그 상태가 악한 영에게 더없이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귀신에게 정복되면 어떤 상태로 악화됩니까? 두 번째로 일곱 귀신의 의미는 더 심각한 영적 몰락과 지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혹은 극치에 달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45절에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총 8귀신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그 몸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회개와 거룩함으로 버렸던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다시 사랑하고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룩한 보혈의 피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에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또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 형상을 바꾸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뛰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것은 믿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타락했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사람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일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향력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착되어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여 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영적 상태가 훨씬 더 비참해지고 나빠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피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면 무엇으로 그 죄를 다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더럽혔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문맥적 의미는 당대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며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며 별이 부동했던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외형적인 정결함을 갖춤으로써 우상숭배 같은 큰 악을 청소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여 마음을 비워두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의 나중 형편, 영적 아집과 파멸은 과거 우상숭배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는 영적 빈집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빈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고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서 채워야만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삶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외식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성경 신약 전서가 기록된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서 외식은 슈퍼크리스테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했습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는 마음이나 본래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자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무덤 겉면에 하얀 석회를 칠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는 썩은 뼈가 가득하고 겉은 거룩해 보여도 속은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신 표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크고 위험한 위선과 악한 상태가 교회 안에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면은 점점 영적인 질서가 생깁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한 습관을 끊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것을 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물로 침례도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관련된 그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삶이 더 정결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삶을 구별하여 거룩한 행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술과 담배,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음행과 부정한 관계도 멀리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로 변질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집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유선과 거짓 일삼는 교인들을 볼 때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망감, 좌절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시험을 통해 주님에 대한 불신이 자라기까지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듣고 아멘했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해집니다.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악한 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감격은 사라지고 어느 때부터 내 마음이 회색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이렇게 은혜가 메마른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기에 적합한 빈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이라도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어진 만큼 다른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비어졌을 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어지는 만큼의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곳은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다른 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천국에 대한 마음은 점점점 적어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이 점점 채워져 가면서 이것이 악한 귀신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차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과거의 행실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합니다. 불의를 더 이상 일삼지 않습니다. 입에 말에 거짓말을 두지 않습니다. 회개와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배교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의 특징은 회칠한 무덤과 겉과 속의 다른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달려들고 손해가 있으면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를 쫓아 복종시켜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위험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에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죄와 섞여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한낱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꾸민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흡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상황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기하듯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해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 마음이 가시방석을 앉은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강단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태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 마음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이중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귀신이 쉼을 얻기 위해 찾는 마음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정욕적이고 땅의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은 귀신의 입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의로워 보여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귀신이 거합니다. 성경에서 이단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깔끔합니다. 잘 정돈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조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준비된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진리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냐고 빈 마음 상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들은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는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그런 술수나 계략이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납고 잔인합니다. 무덤에 거하면서 온갖 소리를 질러대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력으로 쇠사슬도 끊어냅니다. 이렇게 귀신에 잡히면 끔찍한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것 외에 위로부터 주시는 것 외에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위로부터 온 것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된 욕심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활동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세대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불치병을 고치고 회개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영원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쇼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들을 위해 영원한 지옥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정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악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젠틀한 모습을 가지기도 해요. 정말 깔끔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날 거예요. 흉악한 모습으로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인내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1장의 말씀은 오늘 이 세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는 온 세상에서 동성애 행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자들은 온 세상에서 낙태할 권리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성령이 계신 마음에는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과 귀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성전에 귀신이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시며 귀신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집이 다 좋게 보입니다. 다 튼튼하게 보입니다.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다 믿음이 그 믿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개혁하고 도덕적으로 변화하고 도덕적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변화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영적 변화를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번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다 무너질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실 거예요. 그때 그 불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 된다면 회개라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를 거절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비우는 사람들은 그들은 마지막 때 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불에 떨어지는 자들은 바로 교회 다니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며 믿음을 배반한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자신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때는 목사요, 교사요, 교회 지도자나 장로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빈 마음에 처음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른 것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몸을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1, 23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설안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직 예수님께만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이라 불리는 자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문을 닫으면 귀신은 다른 파괴자들 7을 데리고 들어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둘째, 신앙은 겉모습의 개혁이 아니라 속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된 교회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십자가의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은 원하지만 온전한 회개와 거룩함,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듭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행실이 변화되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더욱 교활하게 종교심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재건축에 멈추지 말고 말씀 앞에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결코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하더라도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마귀의 것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목사, 신학 교수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신학과 신앙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귀신 취급합니다. 어떤 목사는 치유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귀신보다 못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비추십시오.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삶에서 구원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크리스천이든 선지자든 다른 사람을 만나 음란을 행하고 낙태를 부추기고 부도덕을 조장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 안은 7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목사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와 그 강단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얽매인 그 교회가 그 교회에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목사의 책임은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고 의의를 가르치고 거룩함으로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도덕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도덕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도록 전하지 않습니다. 소경과 귀머거리와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영원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저 죄를 붙잡고 살고 있다면 지금은 바로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다. 빈집이 아니라 주인이 계시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에 귀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거듭나고 강단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권능이 강단을 통해 흐릅니다. 또한 성도들은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끔찍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곳인 보좌 심판대 앞에서 불에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사는 자리에 서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오늘도 빈 집을 굶주린 사자처럼 열심히 찾고 다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겉은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마음이 비어있으면 전보다 더 악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청소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도적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는 강한 주인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두었다가 귀신에게 점령되어 급기야는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개혁만 이루려다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을 넘볼 수 없습니다.